네, 승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대부분의 솔로인 형제나 자매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형제 좋아해? 어떤 자매 좋아해? 그러면 착하면 좋죠. 믿음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말고 네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착하고 믿음이 있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 이 형제 한번 만나볼래? 이 자매 한번 만나볼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잘생겼나요? 얼굴이 이쁜가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직장에 다녀요? 연봉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는 거죠. 당사자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더 합니다. 당사자들이야 당사자들만 물어보지만 부모님들은 그 호구조사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뭐 하신대? 어디 교회 다니신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와 평생을 함께할 어떠한 동반자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평생 함께 가야 될 한 가족이 되어질 사람이 이 정도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그 어느 누구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는 그 어떤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어떤 경험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를 따라서 내가 이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저희 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저의 한계가 다르고 삼성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도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떠한 안정감들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의 자손들은 너보다 강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처럼 폭격기가 있어서 쭉 가서 폭격을 막 쏟아붓고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 힘 대 힘으로 붙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속에서 성벽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적으로 놓고 보나 힘적으로 놓고 보나 우위에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안악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안악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이미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고 있죠? 민수기에서 이미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들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그 시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안악자손은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민족, 이길 수 있는 종족,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전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별로 싸워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땅이 대단한 땅인 것도 알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땅이 엄청나게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라는 거 알아. 그런데 가서 싸워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떠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씨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 절대 이길 수 없는 땅인 것처럼 보여.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야겠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종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내가 뺏어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네 재산 내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오늘날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당신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거나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에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인간이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졌어요. 그 업무는 내가 처리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맞는 업무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 수준에서의 어떤 업무를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업무를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 딱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떻게?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슨 어떠한 사역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쉽게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장 맡는 거 어려우시죠? 어떠한 영혼을 맡아서 그 영혼들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무엇만 남습니까? 나의 한계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야, 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들어갈 거야. 그 땅의 사람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싸우면 너희들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나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였고 자기들만 보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야? 이런 소리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수준에서의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요구하는 삶,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삶이요, 훨씬 더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고 싶으셨냐라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왜 만드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환경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삶을 발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날씨가 추우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날씨가 더우면 얇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날씨가 흐리면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는 이 환경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는 대로, 네가 통제하는 대로, 네가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해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것이 죄란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기도의 제목도 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들여서라도, 내 삶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제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 원합니다의 기도의 제목이었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 땅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염려했던 게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 광야에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내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무런 누군가의 인도함도 없이 그냥 40일을 지켜보기만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나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뭐 별거 없어요. 대단한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늘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젊은이들과 뭐 어른들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흙수저, 금수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금수저를 부러워하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너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네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네가 힘쓰지 않아도,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네가 엄청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문제 아니냐고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 뭐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보석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네 뒷배야. 하나님이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셔. 네가 어떤 곳을 가든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 보통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과 같은,
정말로 가나안 땅과 같은 그 대단한 성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이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는 사실 승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 죽도록 충성한 충성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도 있었고 네로의 박해를 지나서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너희들에게 거짓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로 그 초대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들이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카타콤 안에 숨어 있는지 이것들이 딱 자신들의 어떤 지식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로마의 정부에 가서 꼬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거짓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이 시간 지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은 뭐 우리를 죽음의 위협 앞에 두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세대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인생 앞에 점점 그러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것 같아요. 역사는 반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로의 박해가 있은 후에 그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 안에서 국한되어진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시를 떠나가면 그 박해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박해였다고요. 그런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어진 박해는 로마시 할 것 없이 전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영역에 있어서 일어났던 박해였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졌고 훨씬 더 잔인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박해해 봤을 때에 그 박해했을 때 어떠한 오는 느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그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의 예배의 문을 한번 닫아봤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정부를 닫는 이 예배 속에서 누구만 이것들을 거부했습니까? 교회만 거부했죠. 그런데 교회도 전부 다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 예배당의 문을 닫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발생하게 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잔혹하게. 역사는 반복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소망과 열망과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섰을 때에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저는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지 않는다?
이미 믿음의 삶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된다. 평탄하니까 그 믿음 생활들을 지속해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닥쳐지면 언제든지 그 믿음을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지금이야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 피해갈 수 있죠. 그냥 뭐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지 뭐. 그래도 나는 예배는 드리잖아. 그래도 나는 금요심야 기도회 정도는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에 내가 그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끊임없이 경계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 교만해지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정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비슷한, 나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의 위치에서 함께 협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의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네 공의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그렇게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고 네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절대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이번 한 주는 좀 괜찮게 살았어요. 나 이번 한 주는 좀 제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주십시오. 이런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협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자리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파송하는 거라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몇 가지의 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내 삶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게 부럽고 이 사람은 이게 부럽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게 부러워, 그렇게 늘 부러워하는 삶만 살다가 끝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야, 너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을 좀 부러워하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의 영역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지?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는 세상을 지금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수영을 하면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저는 목이 안 마르더라고요. 늘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수영장 물을 많이 마시는지 절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형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물이 좀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영 한번 해보시죠 하면서 배영을 하는데 그냥 몸이 잠기더라고요. 이렇게 꼬르륵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발차기를 좀 연습하려는데 발차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떠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강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꾸 몸이 가라앉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힘을 쭉 빼시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몸이 물에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각이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차가 쭉 지나가다 보면 그 지나가는 여정에 내가 보고자 하는 풍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풍경들을 내 삶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 그 삶의 환경과 풍경들을 내 자리로 끌어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자꾸 범하고 있다고요. 그 풍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풍경이 있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자리로 가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내 삶을 내어 맡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지 않고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르륵 물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이 삶의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편하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